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다메섹에 왜 갔는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마도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엘리야에게 이미 증거된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증거되었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꼭 성취되죠.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는 주 안에서의 사람이 반드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엘리사의 때인 거죠. 벤하닷에게 이르렀을 때 왕에게 들리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벤하닷은 알고 있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벤하닷은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때 찾아왔다는 것은 혹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신이 회복을 함을 얻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의 신하였던 하사엘을 보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출애굽기 이래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의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관례죠. 그래서 그는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예배 때는 꼭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죠. 그 헌금을 주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지는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는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근데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 굉장한 환영이고 환대죠. 거의 외국의 왕이 왔을 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벤하닷이 절실하고 또 엘리사의 권위가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엘리사 위에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사람에게 존귀함이, 권위가 나타나죠. 생명의 힘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가서 당신의 아들 아람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극존칭으로 엘리사를 높이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반드시 나으리라 라고 해석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부정관사 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약간 의역한 거예요. 정확한 원뜻은 병으로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죽기는 죽는데 이 병으로 죽지는 않는다 라는 뜻을 선포한 거죠.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그런데 그 엘리사가 하사의 얼굴을 이렇게 깊이 보고 있는 거죠.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엘리사가 하사엘의 얼굴 보고 운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13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개 같다고 하는 건 켈렙이라고 하는 말인데 개라고 하는 건 그 당시 들개 같은 거죠. 그래서 그를 떠돌고 다니다가 시체를 뜯어먹는 겁니다. 죽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체를 먹는 개도 역시 부정한 동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에 대해서 좋지 않은 표현, 이런 것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스스로를 당신의 개와 같은 종이다 라고 하는 건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것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너가 아람의 왕이 되고 네가 아람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위협에 처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격퇴할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엘리사는 그것이 가슴 아프고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모든 이방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아무리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그 앞에서 사람을 세우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가슴 아픔이 있는 것이죠. 하사엘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는데 군대 장관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는 설도 있고 그가 그런 내관이었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사엘이 무슨 명문 집안이나 명망가나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사엘이 왕이 된 것은 굉장히 뜻밖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아수르의 비문에는 문벌 없는 근본 없는 하사엘이 왕위에 올랐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된 게 주변 나라들에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사엘이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죠. 엘리사가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하자 하사엘이 그 말씀을 10년 가운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하면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그 운명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광야, 죄성과 죄가 충만해 있고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권세가 다스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져서 무슨 복권 당첨되듯이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죠. 그것은 세상의 축복입니다. 마귀가 하는 방법이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게 아니라 땅을 파고 땀을 흘려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자라게 함으로 열매가 주렁주렁 자자 손손이 맺히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뿌리의 역사고 생명나무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세상은 열매를 주죠. 그러면 열매에 묶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이죠. 열매 없이 살 수 없게 되고 열매에 목을 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씨앗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뿌리를 내리고 뿌리의 역사, 생명나무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것을 맞서 싸우고 이겨내므로 다스리는 생명의 권세가 우리 앞에 자라나므로 그 열매를 누리며 내 것이 되고 자자손손이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축복의 비밀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된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튿날에 이 말씀을 받고 14절에 그가 주인에게 나아가서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병으로는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고 다음날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신의 소명, 자신의 운명에 대한 확신이죠. 세상은 학습된 무기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코끼리를 키우는데 코끼리를 쇠 말뚝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둔다 그러죠. 아기 코끼리를 서커스당 같은 데서. 그러면 코끼리가 어릴 때는 힘이 없어서 못 움직이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고 힘이 세지면 그런 건 아무렇지 않게 뽑아버리지만 이미 무기력이 학습돼서 어떤 말뚝에만 박아놓으면 코끼리가 그것을 못 뺀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좌절하고 우리의 운명을 저주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저주의 운명 가운데 숨죽이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이 축복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